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참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는 그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다. 그 말은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그걸 저는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어야말로 이 신앙의 시작이고요, 성도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우리는 항상 이 죄와 사망의 법, 그걸 제가 비교와 경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 땅에서 비교하게 되고 또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불완전한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세상과 또 사람과 또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원죄, 타락한 본성, 그게 어떤 겁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나예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인본주의로 세상과 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도 결국에는 신을 섬긴다 하고 예배한다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신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초월자이고 무언가 강력한 힘, 특히 기독교는 창조주니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하나님 눈에 들어서 그 신의 원하는 것들을 해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나도 무언가 떵떵거리면서 성공하고 이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어떤 직분, 목사와 같은 어떤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그 관점이 이 세상의 선이에요.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종교적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 종교가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다,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는 사람들을 포커스로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셉처럼 되자, 다니엘처럼 되자, 또 누구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자. 그러니까 무언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이 최고라고 여기는 자리나 권력이나 힘을 갖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 우리도 주실 것이다, 우리도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에서 아주 명백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영은 성령이겠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봐도 육신의 생각은 이 땅의 가치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되고 사람들의 뭐 존경을 받는다던가 뭐 성인의 삶을 살고 이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일 거 아닙니까? 육신의 일이. 그러면 영의 일은 뭐예요? 성령의 일은 뭐예요? 그런 육신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영을 받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선과 마음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기독교인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막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이끌려져가는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과 노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무슨 병을 고치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어떤 그런 이적을 베풀어서 뭐 정말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 데 금반지 끼고 막 이랬습니까? 그 건물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막 엄청난 그런 어떤 힘을 자랑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이 보내면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면 또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초대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없죠? 완전히 사라졌단 말이에요. 뭐만 남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았죠. 그게 그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께까지 왔잖아요. 몇천 년 흘러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건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8장 7절에서 6절 로마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죽이겠다? 뭐 기독교를 박해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물이 포함되겠지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만몬은 이 세상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몇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품고 세상의 마음, 내 중심의 마음도 품는 거잖아요. 그걸 의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아무리 그렇게 한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준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세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론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왕으로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할 것인가, 1등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거와 정반대라니까요.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존재하고 그 큰 물결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기쁨과 감사하라고 했죠. 왜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니까. 그거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끝가운데 없는 죄를 짓게 되고 끊임없는 욕심을 드러내게 되면서 이 성령이 우리를 폭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스스로도 내 건강 지킬 수 없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분이 나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고백했던 인생 고백들 있잖아요. 신앙 고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꽃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돕겠다고, 그렇죠? 좋은 취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돕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그 대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막아준다 했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신의 스승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막겠다고 했으니까 진심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원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상대도 안 되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땐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게 뭐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뭐 선교를 하든, 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헌금을 하든, 뭐 전도를 하든,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꽃피워질 수 없잖아요.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씨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무언가 들이붓는다고 해도 거기에 싹이 납니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고, 따른다 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이 그래도 나를 경외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예배 드리잖아요. 막 울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와서 뭐 하나님이 전부고 무슨 너희 인생 책임져주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막 얘기하면 사람의 입으로, 계명으로 사람들 그거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결국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줘서 복 줘서 나도 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나 괴로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결을 받은 것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멘토의 자리에 세워서 저렇게 됩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한 것이 이 성격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펼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인간은 자꾸 삭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베드로가 또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본문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제가 하나님의 일이 기이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미스테리하고, 그죠? 그런데 인간을 초월하고 구별되며 숨겨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다 덮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박해를 당하고 오해를 사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아주 혼돈 같은 사울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제가?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 윗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이한 일로 막 사울도 당황스럽고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기록이.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끊임없는 갈등과 당황 속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주체가 누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병 고치는 이 사건들이.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건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죠? 그럼 굳이 또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집중하게 되는 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기적을 수혜로 받은 오늘 읽은 애니아나, 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죽었던 과부가 있었거든요, 도르가라고. 이 사람처럼 축복받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도 기도하고 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런 축복 받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주께로 돌아온 걸 핵심으로 놓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다가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들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믿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했으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으로 제자들 해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막 병 고치고 하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예수를 믿게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질병, 사망 그런 것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영혼이 이제 살아날 거야를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진짜 너희의 영혼이 죽어가는 질병과 사망 속에 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할 거야. 완전히 구원해 내실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스란히 성령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대표예요. 성도의 대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리고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뭐 8년 동안 뭐 침상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그렇게 갇혀있고 눌려있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 이제 내가 성령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가 이제 할 일은 이거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까? 육신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죠. 결국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발생한 일들은 다 사망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썩어진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야, 중요한 건 너희의 영혼이 그렇게 애니아처럼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갇힌 자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도 이 땅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갇혀서 눌려서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폭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될 거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지금 베드로 오늘 본문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죠?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되면서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인물과 사건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령께서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해 나가게 되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그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자들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될 거에 골똘히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의 생활에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떤 교회에서나 이 현대 기독교가 바라는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는 게 이 먼저가 아니라, 뭐 그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나 같은 이 죄인,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던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입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깨닫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아무리 무슨 지금까지의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성경 읽기를 하게 돼요. 그냥 좋은 말,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아주 명백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추적해서 구원에 내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만났잖아요. 집에 가는데 거기까지 성령이 몰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뭔 필요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더 큰 사람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빌립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그 당시 얼마나 바빴겠어요. 베드로를 지금 루따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요?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도 그때 제자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가죠.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보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보겠지만 고넬료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 그 이방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고넬료가 막 그 무슨 환상을 보고, 또 베드로도 환상을 봐서 막 더러운 거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도 우리가 부정하게 여겼던, 성경에서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완성, 언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바까지 내려가게 된 거고. 여러분, 이런 큰 흐름에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구원의 그 사랑이 정말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지금까지 말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 달콤하고 오묘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이.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추적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어느 순간 주님을 증언해야 할 때 입술로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살아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된 것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